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성경을 다들 꼭 일독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잘 읽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읽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대기, 열왕기 막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 부분을 좀 읽기 쉽도록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역대기를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이번 주 안에 역대기를 한번 다 읽기를 바랍니다. 역대기의 저자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에스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 고전인 탈무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대하 36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6장 36장에 22절과 23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에스라죠. 여기에 보면 22절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이어서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역대하 36장의 마지막과 에스라서 1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에스라 선지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럼 에스라 선지자가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언제 돌아왔느냐라고 하면 2차 귀국 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1차, 2차, 3차로 다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에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1차로 언제 돌아왔느냐라고 하면 1차는 537년에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서룹바벨이 인도해서 537년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돌아오는 것이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이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2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것이죠. 그게 BC 458년이에요. 그리고 3차는 BC 444년인데 이때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1차로 돌아온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었죠.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2차로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기를 왜 기록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첫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70년이라고 하면 긴 세월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70년으로 보면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은 다 죽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이제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그거를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족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지만은 제일 많이 또 제일 자세하게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역대기 1장부터 나오는 족보예요. 네. 역대기 1장부터 1장 1절에 보면은 나오는 게 누구부터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거기에 대한 시작을 아담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이제 노아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제 뭐 간략하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야기해서 27절까지 가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아담부터는 노아까지. 왜냐하면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심판을 다 하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로 인해서 다시 이 땅에 이제 인구가 사람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 5절에는 야벳의 후손들, 그리고 8절에는 함의 자손들, 그리고 17절에는 셈의 자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민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됩니다. 유럽 쪽으로.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이제 그 아랍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이 나오죠. 8절 끝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13절, 14절에 보면 가나안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인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 중에서 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종족이 아모리 종족이죠. 아모리 종족이 이제 출애굽 때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이렇게 아모리 종족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모리 종족이 이제 주로 이제 거인 종족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셈의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데 셈의 자손들은 이게 그 동쪽 편이죠. 유브라테스 강 쪽으로, 티그리스 강 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터키령이에요. 그 터키 지역에 방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이렇게 언어가 혼잡이 돼서 다 흩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바벨을 있던 곳이 그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바벨, 다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야베스의 족속이고, 여기서 이 서남 쪽으로 나오는 것이 함의 자손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동쪽이죠. 거기서 동쪽으로 동남쪽이죠. 동남쪽으로 나가는 것이 셈의 자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족속이에요? 우리는 셈 족속이에요. 그래서 셈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이게 족보상으로.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이제 17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 아수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수르 이렇게 나오는 게 아수르 민족을 이루잖아요.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그게 아수르가 이게 셈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가면 2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 이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 어디서 나왔느냐? 셈에게서 나왔다. 셈은 노아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민족이고 다윗 왕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 후로 쭉 내려가서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말씀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위대한 책인 거예요. 이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창세기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의 기록은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모세는 BC 1400년경에 그 창세기를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거는 BC 450년경에 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하고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거는 1000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10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 계보를 그대로 이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기록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그 계보를 기록하죠. 거기에서 그 연도도 진짜 이때가 BC 450년이라고 보면 500년 정도 후에 그 마태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까지의 그 역사가 이렇게 누가 계획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쭉 이어져서 하나로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누가 계획해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중간에 이제 에서도 나오죠. 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이 이제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하잖아요. 이삭이 있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의 이제 기록이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쭉 기록하면서 12아들들을 이제 뭐 4장, 5장, 6장, 7장 해갖고 8장까지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쪽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남쪽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역대기에는 남쪽 유다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기록 가끔씩 등장하지만은 그거는 이 남쪽 유다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유대 민족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관심이죠. 아멘.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또 뭐냐하면 이 유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 민족이 이제 바라봐야 될 지점이 이제 우리나라가 다윗 왕조와 같은 왕조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아멘.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다윗 왕 때처럼 그런 이 우리나라를 한번 다시 재건해내자 이제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 모든 목적이 왕조에 있어서도 기록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하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느냐, 그게 이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힘들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역대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언약의 민족이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어떤 자손이냐, 나는 어떤 자녀냐, 나는 누구냐라는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동문교회 소속이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정체성, 소속감, 이런 이름, 명칭 이런 것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죠.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우리 민족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참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그런 것이에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1, 2년 세월이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정,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 요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설명을 해 나가는데 6장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 시몬,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많이 이렇게 이제 4장, 5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 와서 6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6장 몇 절까지 있어요? 81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아주 많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간단하게 한 장에 뭐 여러 지파들을 기록하면서 레위 지파를 많이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이제 그것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윗 왕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자. 그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나머지 기록들은 거의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에 가서 보면 다윗 왕이 이제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죠. 법궤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내용을 13장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15장도 나오고 16장까지 나오는 거죠. 13장, 15장, 16장까지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 열왕기나 보면은 언약궤 옮기는 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13장, 15장, 1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것이에요. 비중이 큰 것이죠. 아마 이때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질 때에 언약궤가 바벨론에 같이 따라간 건지 아니면 불에 더 없어졌는지 그런 기록이 없죠.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다윗 왕 때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오는 기록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비중을 두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언약궤 모셔오는 일에 다윗 왕이 정말 얼마나 애썼느냐. 그래서 뭐 모든 그 감사와 찬송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16장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언약궤를 다윗 성에 모시면서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 찬송시까지 해서 16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했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한 건 뭐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2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22장 2절부터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숙수를 시켜서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에 보면 문짝못,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4절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윗이 거기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건축은 못하지만 준비는 내가 다 해놓겠다라고 해서 다윗 왕이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것이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 기록을 14절 15절에도 있죠. 14절 15절 보면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해서는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다. 그리고 28장도 봅니다. 28장에 보면은 무엇까지 준비했느냐라고 하면 11절 12절 28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설계도까지도 다윗이 다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그 제목들, 필요한 그 금이나 은이나 뭐 모든 자금도 다윗이 다 준비하고 또 일꾼도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준 것이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은 했지만은 실제로 준비는 누가 다 한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같고 솔로몬은 뭐만 한 거예요? 짓기만 한 거죠. 그렇게 짓기만 하는데도 몇 년 걸렸다고요? 7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만큼 대단한 성전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것 같고 짓기만 하는데 7년이 걸린 거니까. 근데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다윗 시대에 이런 일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섬기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포로 70년 동안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느냐?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 아니냐.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언제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온 것과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 그 다음에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을 봅니다. 23장을 봅니다. 23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러죠.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으로 숫자를 세었더니 38,000명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 38,000명 가지고 어떻게 나눴냐라고 하면 4절에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30세 이상이 38,000명인데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살피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고 4,000명은 찬송하는 자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24장을 보면은 이제 24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의 일을 맡은 자 24,000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24,000명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그래서 이 그 반차라 그러죠. 24 반차를 나눈 것이에요. 이 7절부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해갖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나오죠. 성전에 맡은 24,000명을 24조로 나눈 것이죠. 24개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5장의 내용은 찬송을 맡은 자들. 찬송을 맡은 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00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맡은 자고 4,000명은 찬송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 찬송을 맡은 4,000명을 갖다가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휘관, 찬송을 맡은 지휘관이 1절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이 이제 여기 시편에 보면 그런 뭐 아삽의 뭐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다윗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맡아서 이 지휘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과 모두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88명. 그러니까 이 제일 높은 지휘관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24명의 조가 있죠. 찬양대도 24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9절부터 해갖고 9절부터 해서 쭉 그 31절까지 24개 조로 나누어서 찬양대를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4,000명을 이렇게 나눈 거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그 조의 조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조마다 이제 이 지휘자가 12명이 있는 것이에요. 12명 쭉 보면 다 12명이죠. 그게 288명을 24개 조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 것이 12명씩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조에 12명이라고 하는 거는 노래를 가르치는 자가 12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의 조장이 있고 노래를 가르치는 자가 12명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조원들이 이제 4,000명 중에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쭉 있는 것이죠. 그게 24개 조가 나누어져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최소 12명은 돼야 돼요. 최소 12명은 돼야 돼요. 자리가 딱 12명 자리에. 그래서 어쨌든 성가대가 뭐 24개 조는 아니더라도 24개 조는 이스라엘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가대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24개 조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냥 12명이라도 좀 잘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섬겼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장의 말씀은 문지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26장은 문지기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문지기도 4,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문지기 4,000명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간을 맡은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원과 재판관, 29절에 보면 관원과 재판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밑으로는 곡간을 맡은 자들, 성전 곡간, 성물 곡간을 맡은 자들이 누가 이렇게 곡간을 맡아서 관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윗 왕 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에스라 선지자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다윗 왕 때처럼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때처럼 24개 조로 나누어서 성전을 이렇게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찬양하는 찬양대도 있고 그 다음에 문지기도 이렇게 세워지고 다시 그때처럼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기록을 하고 있죠.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5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러잖아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반열이 어떤 반열입니까? 5절에 보면은 누구 반열이에요? 유대왕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역대상 우리 앞에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역대상 앞에 2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여기 24 반차로 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조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24장 10절에 보면 7째는 학구스요 8째는 누구예요? 아비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8번째 조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구 반열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게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 24 반열에 따라서 섬기는 그런 조직이 정비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반열대로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야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8번째 조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이렇게 잠깐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잘 섬기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잠깐 잘 섬기다가 또 뭐 어떻게 됐다고 또 안 섬기다가 뭐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가 뭐 뜨겁다가 안 뜨겁다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걸 평생 그러고 살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평생 열심히, 평생 잘 섬겨야 되는 거지. 뭐 어떤 때는 뭐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때는 안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뭐 맨날 그러고 또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시간 되면 갔다가 안 되면 말다가 뭐 믿다가 안 믿다가 맨날 그런 조시로 다녀. 참 속 터질 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니까 가만 내비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그렇게 섬겨요? 열심히 섬겨야죠. 평생 잘 섬겨야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족 전체가 그런데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평생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에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솔로몬 성전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클 수가 없죠. 솔로몬 이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그냥 엄청 준비해가지고 잘 지어놓은 성전인데 지금 뭐 스룹바벨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이 지은 그 조그마한 성전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이 겨우겨우 십시일반 해가지고 지은 성전이 조그마한 성전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라도 있어야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요만한 예배당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당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맨날 예배당 없이 말이죠. 전 계약 끝났다고 또 딴 데 옮기고 계약 끝났다고 딴 데 옮기고 맨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남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남아있다 그래야지. 그래도 남아있다 그래야지. 우리는 뭐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이게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마음 편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거 어쨌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지는 않더라도 예배드릴 장소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바벨이 와서 그렇게 성전 조그만하게라도 지어서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스라 같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라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오래 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에스라 같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 끊이지 않도록. 제가 뭐 목회하고 이제 또 은퇴하고 또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오는 목회자가 또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더 오랫동안 정말 훌륭한 말씀들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다윗 왕 때 이런 제사장들과 또 찬양대 문지기까지 다 이렇게 뭐 곡간을 맡은 사람까지 다 일일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제도와 질서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 무대책으로 뭐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다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라도 이렇게 참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계속 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다윗 왕 때처럼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동문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뜨겁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평생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동문교회에 에스라 같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이